우리나라 한 해 이혼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60이 넘어서 이혼하는 항혼 이혼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이분들도 모두가 결혼할 때는 나름대로 단단한 서약을 하고 가정을 시작했지만은 그 약속과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약속 위에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이 깨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약속이 깨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형 무기입니다. 날아오는 화살, 부닥쳐오는 시련,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방패처럼 직접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크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아브라함,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직접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런데 의외로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라는 불평의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씨를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못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속자를 자기가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판단, 이런 결정 정당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 처지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너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아브라함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뜻이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불평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른 빨리 지키지 못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에서 실패했던 것이고 기다림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살아있었더라면 응답이 늦더라도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기도가 중단되다 보니 응답의 지체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생명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중단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맨 처음 받을 때는 뜨거운 감동으로 믿음으로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식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거치면서 15장에 이르러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기도가 중단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의 현재 처해진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끊어진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죠. 기도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게 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이 다 결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현재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믿음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나니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도 없는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고 나니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린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심야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심야기도회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심야기도회는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모든 성도들이 낮예배에 참석하듯이 당연히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정, 기도를 살리는 것,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기도가 살면 내가 사는 것이고
기도가 살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기도가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동력 있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하고, 청소년도 기도하고, 청년도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더하여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남녀 선교회장들, 찬양대 각 부서 봉사자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욕심, 내 욕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 없는 수고는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문제와 시련과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오늘 불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시급히 살려야 될 것은 기도의 생명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면서도 그러면서 또한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단호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아브라함아, 너와 맺은 약속을 너는 잊어버렸구나. 너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기도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해본 아브라함의 판단,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내린 결정,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린 인간적인 결정,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그 무별들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일찍이 이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간절하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생기지 않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기다리다 지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한 번 속으면 되었지 두 번 속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약속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켜주지도 못한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약속,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이 약속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의 상황,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불평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12장에서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는 것 하나도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나이는 더 늙어졌어요. 지금 약속을 붙잡는 것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더 내몰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형편과 상황을 보고
이것을 수용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 이 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믿음으로 수용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믿을 때 뭔가를 보고 믿은 거 아니었죠? 뭔가 조짐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막연했어요.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이 부분, 이 고백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표현한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한 이 고백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해석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더 큰 축복도 해주십니다. 맨 처음에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러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이 큰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을 덤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한 것은 우르에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기 시작합니다. 언약이란 뜻은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체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 또는 재물, 동물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서 그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동물을, 재물을 둘로 쪼개는 것은 약속을 파기할 때, 어느 한쪽이 약속을 파기할 때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무언의 맹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쪼갤 때는 이 약속을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지키겠다라는 약속한 두 사람의 관계를 강하게 묶어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엄숙하고 비장하게 이 약속이 쌍방간에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쪼개내온 짐승 사이로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더니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유효한 언약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언약을 지켜나가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표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요 약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쪼개진 짐승 사이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임하셔서 이 언약은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 이 언약은 내가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축복 그대로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 바뀐 것 아니죠? 약속하신 아들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어쩌면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실 때 그 약속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르단강까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비로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약속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한 나에게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변치 않은 관계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